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또 오늘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맡깁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에 중에서 이제 특히 오늘 또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자, 이 생각의 변화. 자, 처음에는 몸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생각을 드려야 한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헌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고 헌신의 도구는 처음에는 몸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되어진 생각,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면으로부터, 내적인 것에부터 나오는 변화. 외적으로부터, 세상은 외적으로부터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마음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 바깥으로 이러한 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실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활동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고 하셨어요. 판별하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순수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혼이에요, 혼. 그 다음에 영과 이제 우리의 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이 열려야 돼요. 혼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세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자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에서부터 이 혼이 영의 명령을 따라 영의 또한 지배를 따라 영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혼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과 관련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서 역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혼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생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헌신의 정도를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헌신에 비례한다. 이 생각은 마음속에 다 담겨 있어요. 마음 안에는 감정도 있지만 생각에 또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순한 인간 개조나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개수 또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이 생각과 관련해서 이 생각의 변화는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모르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 바로 사람의 진정한 사람의 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옷을 입었고 또 아침에는 저 옷을 입었어요. 자, 옷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모양만 바꾸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받을 수 없어요. 그 변화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또한 살리시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가 바로 주님의 그 손에 의해서 주님의 또한 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깊음의 수면 위로 어떻게 해요? 표면 위로 다니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삼위일체께서 창조에 관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에도 이 삼위일체가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또한 넣어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인간의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특히 이 인간의 생각이 타락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부터도 잘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6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뭘 개탄해 하시고 한탄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있어요. 인간을 만든 이유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자, 뭘 후회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십시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자,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repent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지금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여기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 자, 이 육체가 어떤 육체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자, 5절 잘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자, 잘 보세요.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겠다 했어요. 자,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그 슬퍼하시고 근심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사악함이 땅에서 컸지만 그 원인이 뭡니까?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자들은 뭐만 생각해요? 악한 어떻게 하면 이 범죄에서 안 들키고 완전 범죄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히 구원받기 전에 사람도 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변화가 안 되면요. 이 생각이 육신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항상 이런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그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이 계속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조금씩 감기를 앓듯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다 알아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고 큰 자포자기처럼 이렇게 빠질 만큼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기복의 상태를 겪어갑니다. 그게 일종의 우울증의 정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우울증이 계속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특히 우울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특히 마음에서 생각의 문제예요. 이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디가 갑니까? 거기 어디에 치달아요?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제 이러한 상태까지 치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상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사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엇을 주로 많이 생각하셨어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죄악들, 세상에 보여주는 널려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또 나쁜 것들,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것들,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의 생각이 잡혀있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쇼핑몰에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쇼핑 중독이라 그러죠. 요즘 홈쇼핑도 있고요. 그렇죠? 또 윈도우 쇼핑에도 있고요.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서 쇼핑 중독된 사람은요. 가다가 어떤 몰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백화점 같은 데서 눈에 띄는 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자기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안 돼 하고 탁 이성적으로 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수지도 안 되고 수지가 안 맞단 말은 돈도 내가 모자라고 이게 형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또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끊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왔는데도 집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려면 그 생각 들고 저거 하려면 또 그 생각 들고 그 생각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의지조차도 마비돼서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했으면 안 되는 그 거금을 지불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게 중독된 사람이에요. 중독이 뭡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위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뻔해요. 자동차 이야기, 가구 이야기, 새로운 또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 다음에 교육 이야기. 안 되면 이제 좀 다른 레크레이션 여가 이야기. 어디 여행 갔다. 그게 다 주종이에요. 그렇죠? 온통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그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 속이지만 이제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로 생각이 다 빼앗겨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TV 드라마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더 좋아하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은 또 영화를 더 좋아하고 제가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보는 걸 그러나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까지도 다 내던지고 그런 것들에 빠져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특히 로마서도 가봅시다. 진짜 신학으로 가봅시다. 성경에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들만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2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 허망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생각, 여기서 vain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바로 이 헛된, 완전히 공허하다 말입니다. 생각이. 그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서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감사하는데 그런 마음이 늘 필요해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는 그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꾸 나쁜 이 세상 것들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또한 이런 생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굴곡이 되었어요. 헛된 것들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또 1장 28절 보십시오. 1장 2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세요? 버림받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 버림받은 생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어주셨다는 말이 무슨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아예 이제 간신받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간신 밖에서 이제 그 애정 밖에서 밀려나가서 하나님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심판. 32절에서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상들이 헛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버림받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찾아서 골라서 해요. 우리가 그러죠.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누가 아이들 보면서 그러죠. 너는 왜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부모들이 늘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미운 짓만 골라. 청개구리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청개구리 있나요? 자, 꼭 반대되는 일만 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사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4절에 그들의 뭐되게 4절을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the minds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들을 어둡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눈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뭘 가린다고요? 생각을 가리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고지 중에 공격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흔들리면요 인간은 흔들립니다.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걸었다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또 4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조금 다음 전보다도 많이 찾으셔서 꼭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자,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지 않았던 옛날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헛된 생각 속에서 걸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헛된 생각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헛된 생각, 헛된 상상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또 탐심과 부정적인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이었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 싹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봅시다.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일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게만 나쁜 말로 꽂혀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일단 50대 50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울을 두고 여기 50 저기 50이 있어요. 양방향으로. 자,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쪽에 더 가까이 이렇게 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것들에 더 가까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60% 이상, 이렇게 50% 반을 해서 반 이상이 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더 기울여서 이쪽으로 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나의 생각을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의 잣대를 한번 청량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한 더 나가서 골로새서도 봅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 세상적인 사람들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1절에 한때는 너희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를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보시오. 너희 생각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반항하는 아이들 보면 꼭 부모가 기뻐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그 일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만 골라서 하고 싶어요. 이상하죠? 그게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는 이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밀쳐내고요. 근데 안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해봐요. 어린애들도, 웅인이 같은 경우도 그럴게요. 그 나이만 돼도 벌써. 만지지 말라면 더 만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그렇죠. 돌아다니고. 이제 일종의 일례인데 이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만 골라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됐는데도 이러한 새로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러내져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까 보십시오. 한때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제 와서는 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8절로 가보십시오. 2장 18절에서도 자, 여기 보면 거짓 영적인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경배를 하면서 거짓되이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가식,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 숭배, 거짓된 겸손. 오늘날 또한 교회의 이 형식주의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뭐라고 했어요?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댄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23절에 그것이 거짓 경배임을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교적이고 죽은 의식과 함께 있는 그 거짓 경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결국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또한 디도서 1장 15절 가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에서도 이제 이 생각이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더럽혀진다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제가 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을 여기서도 잘 이야기해요. 순수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순수해 보여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맑아 보여요. 맞습니까? 이 마음이 나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여요. 맞습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이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봐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니까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함과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고 잠언에서 말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됨됨이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잠언 한번 가서 보십시다. 23장.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이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성품을 주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3장 7절 상반절만 보세요. 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자, 사람이 실제 그러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실제 그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수한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맑아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가 세상적이고 온 것이 더러워지고 부정적이고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은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다 더럽고 나쁜 거고 추악한 것으로 들어 보인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다.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를 보는 것이 어때요? 내가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 잘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잘났든 몰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아까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이나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구애받지 않고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이 됨됨이를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8장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결정짓는다. 우리 황지사님이 늘 기도 제목을 보면 꼭 매번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 가족 관계가 안 좋은지, 뭐, 아니면 뭘 관계가 안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스갯소리 한 것입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사실 모든 그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강은 기도할 때 오는 것이고 이 평강은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그것을 기도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했는데, 이전에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수가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면, 왜? 우리는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턴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장터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오늘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또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더 나아갈 수 들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넘치게. 아멘. 다음 시간에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아까는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랬어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걸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헛된 생각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더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제 추상적으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보면서 이것이 헌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